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길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관광 명지로 알려진 곳들을 보면 그 주변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참 멋진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길을 자주 가서 익숙한 사람은 어떠한 나무만을 봐도 저긴 어디다, 건물 하나만 봐도 여기는 어느 동네다 금세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간다 할 때 그 사명의 길에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광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의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사명의 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까이서 혹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시적거리 있을 때 지금 길 제대로 가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길에 있어서 우리가 목도하고 또한 확인해야 될 것,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마다 거쳐야 될 그러한 장면들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명길에서 볼 수 있는 바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은 이 사명의 길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바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했지만 이 두 가지가 이 별개가 아니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하는 것, 보이는 믿음이 순종이요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순종함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들로서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부탁한 거고 하나님이 위임한 거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 소에 수레를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소를 통해서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인데, 오늘은 이 베세메스 올라가는 이 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마치 이 베세메스 올라가는 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오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세메스의 소와 같이 우리 등에 언약궤를 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다. 여기 나오는 이 소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또 사정상, 형평상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 언약궤가 제대로 가게 만들려면 참 이거 감당할 만한 그런 소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들에게는 자식들이 딸려있었다. 어린 그런 새끼들이 딸려있었다는 겁니다. 암소를 가져다가 젖나는 소라 그랬으니까 지금 새끼 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젖을 물려야 될 어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모성애, 부성애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이 모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데 그 새끼를 두고 떼어놨다. 그러면 만일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지고 저 베스메스 올라가야 되겠는데 누구 사명감 있는 사람 자원에 나와라. 그랬다면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암소들은 아마 꿈쩍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린 것들이 있고 젖먹여야 될 것들이 있고 난 아니다. 그런데 선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원함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의 자원함이지 무턱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상황적으로는 그럴 상황이 아니고 형편도 그렇지 못하고 나보다는 더 형편이 나은 다른 사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보다 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 이 중차대한 주의를 맡기셨으니 이에 대해서 핑계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한 방향으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의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록 송아지들이면 어미소들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적 교훈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던 소들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12절에서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어린 것들 떼어놓고 가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여기 상징하는 바가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분명히 이 짐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으니까 간 거지, 그 본성에 맡겨놨다 그러면 분명 뛰쳐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화 되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적 제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면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의 자격은 수레를 많이 매본 그 경험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수레를 메어보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접어지도 아니한 참 처음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만들었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7절에서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수레도 새 수레 무슨 뭐든지 손에 좀 있고 길이 들여지면 편한데 왜 신발 같은 것도 처음 신으면 이 발뒤꿈치 좀 까이기도 하고 처음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암소들은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어보지도 않은 멍에도 메어야 되고 또 바로 만든 새 수레를 끌어야 되는 이중고가 있었는데 경험으로 발탁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어떤 일을 행하려 하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을 좀 능숙하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주일이 되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경험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그 얘기죠. 사람의 생각 같으면 당연히 경험 많은 거 부릅니다. 암소 말고 또 튼튼한 수소를 가지고 수레도 많이 끌어본 그런 수소를 데려다 했겠는데 그런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 누군가의 의지해주는 지도하는 손이 없으면 갈 향방도 알지 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서 당황스러워할 그런 암소들을 택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인도해서 이끌으신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같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도구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시면서 세상의 지인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식한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결론 뻔한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못하는 면도 더 많죠. 인격적인 부분에서 모난 부분도 있고 참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나 혹은 관계면에 있어서나 부족한 건 투성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 중차된 일에 동참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갔다는 얘기는 그 본문 구성을 보게 되면 한 새벽 오전 6시쯤 들어간 겁니다. 아침 6시에 일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지런이요. 또 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오전 9시쯤에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전 9시면 뭐 정상 출근한 거니까 보통 일반적인. 보니까 나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 너 왜 놀고 있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 나왔다는 얘기는 뭐 오전 다 보내고 이거 참 한심한 건데. 오후 3시에도 보니까 그때도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이더라. 오후 3시까지 놀고 있다는 얘기는 일할 줄 알고 경험 많다 그러면 누가 낚아채 갔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시에 나가보니까 퇴근하려면 1시간 남았는데 5시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있어서 묻기를 너희는 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이미 다 갖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채용돼 다 갖고 이제 어디 크게 쓰임받지 못할 그런 우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남았지만 그 1시간에 무슨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1시간 동안 들어가 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당연한 겁니다.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일하라고 이 믿음의 일에 들어와서 또 한 걸음이라도 같이 하자고 불러주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돌이키지 말고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 전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난 못 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비록 1시간 남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라도 이 주인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그 맡은 그 사명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똑똑하고 실력 많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요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만큼 주 안에서 충성함으로 보답하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명의 길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순종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명 길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목도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 둘째 장면은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길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아픔을 동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고난 중에서라도 돌이키지 않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제 그 짐승이 울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사람이 울어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같이 따라 우는 게 보통입니다. 짐승이라도 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울었을까? 당연히 그 짐승이라도 자식을 띄워놓고 가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울었겠죠, 당연히. 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아픔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사명길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누가 대접을 하기를 하나, 대접은 고사하고 아닌 말을 하고 오해의 말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울고 치우치지 않았다. 울면서라도 가는 길이 사명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나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사명길에 서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고마운 일이라 생각을 하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 일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바울이라 해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게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도적 지혈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길에 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풍경과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하여금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겁니다. 찬송 중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면 성도님 수리 끝났다고 하는데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직 검사할 정도만 떼어냈다 그럽니다. 다 떼어내지 못하고 이제 차후로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좀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기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겠다. 그래서 새벽에 마치고 오전 6시쯤에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가끔 얼굴을 알지만 신앙적 교제가 없었죠,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긍정 사인을 보내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가가지고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약을 먹었다고 이 전체를 다 덮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불 때문에 잡을 수는 없고 벙어리 장갑 서로 잡는 거 뭐냐. 근데 그 성도님이 저의 손을 딱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딱 잡는 그 느낌 속에서 참 지금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할 손을 잡았는데 손에 이렇게 딱 잡는 게 뭔가 느낌 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본인이 했던 말을 들려주는데 이면 성도가 이렇게 그런 말 했답니다. 아침에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래고 집사님도 놀래고 그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돌아가지고 오전 중에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간간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 심정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봤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불타오른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믿음에 얼마 들어가지 않은 그 분에게 추월당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도 너무 따라잡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따라잡혀 좋고 얼마든지 기쁘지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차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빠른 지름길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때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신앙의 초보자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지금 힘써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제자리검 하려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까지 이 고난 중에라도 인내하며 모든 눈물과 겸손이며 이 벳세메에서 올라가는 소가 울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 요구하시는 그 신앙적 삶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픔을 동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자식들이 울고 있는 거 그게 아픈 거죠 사실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니까 저 어린 것들 생각하면 저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염려가 되겠죠 사실은. 또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를 맸으니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새 수레를 끌고 있으니 여기저기 까지고 피가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벳세메에서 올라가는 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자리까지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동반될지라도 뒤로 물리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사명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궁극에는 이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인데 십자가라고 말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죠.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로 올라간 이 암소들의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잘했다. 보상을 주고 도로 자식들에게 데려가지고 아주 푹신푹신한 집단을 주고 외양간을 준 게 아니고 그들이 힘써 수고하면서 끌고 왔던 그 수레를 패고 그 수레에 의해서 번제물로 사라졌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수고와 인정을 고사하고 도리어 그가 끌고 왔던 수레를 장작을 삼아서 번제로 불살라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죠. 주와 더불어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고 영에 대해서는 선자와 같이 행함으로 세상의 것이 우리의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이를 유혹해도 죽은 자가 어떻게 반할 것이며 우리 이미 십자가에 죽었노라. 반면 영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기회를 잃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른 사명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겠는가? 아무도 안 가죠, 사실은. 그런데 죽은 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허망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러면 많은 고난과 고생,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누가 신경도 쓰지 아니하는, 도리어 없는 자리가만 더 나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사람 볼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즐거움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그 영광과 내게 보상하실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사명의 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수틀려도 돌이키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휙 돌아설 것이고, 조금만 속상하고 자존심 걸리고 기분 나쁘면 돌이키고 말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사명의 길에 있어서 때로 아픔과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설령 눈물과 겸손으로 나아갈지라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명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케 하시는 영광의 그릇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밑빠진 독 놔두고 조화를 하지 말고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자랑을 담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릇들로 준비되어 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후퇴함 없이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